이번 주 말씀이 성령과 주와 함께 그랬어요. 성령과 주와 함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기도할 때 많이 쓰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간구하기도 하고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쓰는 단어를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할 때에는 그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는 말도 있고 그것을 갖추라 라는 말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과 주와 함께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고 이것이 모든 것에 우리가 원하는 소망과 희망의 열쇠가 되는 단어인데도 우리가 이걸 생각해서 잊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성령과 주와 함께를 잊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잊지 않냐? 이번 큐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각자 맛있는 거 막 생각나는 게 있죠? 그런 거 다 치우시고 저 좀 따라오세요.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요구를 하던지 간에 내가 가본 그곳이 훨씬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맛집을 알아냈으니까 이것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식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은 인생을 두고서 얘기한 거예요. 인생 전체를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나 다 인생에 고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인생을 두고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인생길을 아는 자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속다 보니까 나를 따라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믿지 않아요. 나를 따라라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얘 왜 혼자서 작동하지? 큰일 났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구원의 길, 영적 길, 영원한 길, 인류의 소망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말이죠. 길을 정확히 알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만 책임지는 말씀도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만약에 아빠가 부모님이 나를 따라와, 너 나 따라오면 잘 되라고 했는데 아빠를 따라가다가 부모님이 생을 다 하셨어요. 이 생에서.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 그러면은 이걸 책임지지 못할 말이잖아요. 아빠 따라서 땅속으로 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이 생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도 영원히 책임지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따르라라고 하는 너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인생 문제 6개의 인생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풍이 막 울긋불긋하죠. 그죠?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단풍물이 확 든 건 아닌 것 같아요. 10월 이제 말 정도, 이제 조금만 이번 주 안에 좀 전체가 다 울긋불긋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어느 정도의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단풍은 다 떨어져서 낙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뭐라 그래요? 그것을 보고 한때다라는 표현을 하죠. 한때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너희들 인생 또한 한때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천억, 수만억, 수백억을 사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영원을 사신 하나님께 보셨을 때에 인생은 마치 단풍이 폈다가 다시 낙엽으로 바뀌는 것 같이 인생 한때라는 거예요. 인생이 한때예요. 나에게는 100년이라는 아주 귀한, 아주 오랜 기간, 아직도 저한테는 많은 시간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때다. 인생 한때다. 그리고 또 축소해보면 뭐예요? 너희들 젊음의 때가 한때다. 젊음이 언제 지나갔는지 지나가 버렸어요. 저도 저의 20대가 지나갔습니다. 20, 30대가 쫙 지나가 버렸어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나갔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가장 꽃 피울 수 있는 때도 영원히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한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지나면 누구든 후회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와 같이 하는 때도 한때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10대 때 만났던, 20대 때 만났던, 30대 때 만났던 내가 주를 만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와 같이 만난 시점에서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뛰고 달리는 때는 바로 한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 인생, 내 전후를 다 따져서 가장 중요한 때, 가장 꽃피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깨달았으면은 전력으로 뛰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전력으로. 그렇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진짜 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예전처럼 살다 죽진 않았겠죠. 그죠? 진짜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주님을 쫓아다녔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저희들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만난 때,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은 때, 바로 그때가 그때예요. 그때 나이가 가장 젊은 때인 거고요. 그때 전력을 다해 뛰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주와 함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나요? 맞죠. 영이 죽기도 하고 영육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다른 생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손해를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다른 생각에 빠질 수 있다. 왜 이렇게 표현하시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다른 생각 이 자체가 바로 죽음이요, 손해요. 이런 엄청난 그런 불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깊은 도를 깨달아야지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으면은 뭘로 흐른다? 내 생각대로 흐른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은 주님이 행하시는 말씀에 주가 행하시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주와 딱 붙어서 주와 같이 행하라는 말이다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따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길을 갔는데 만약에 5,000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에 들어가고 강가에 가면 강가에 가고 이렇게 따라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따르라는 말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저 북극에 있었던 사람들, 저 아시아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살아있지만 저 세계에서 예수님께 오갈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주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주는 행하시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행함을 통한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가 하는 일을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주가 전도한다, 같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가 배고픈 자를 살핀다, 배고픈 자를 같이 살피는 것입니다. 주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같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따르는 것. 주와 같이 먹고 마시고, 주와 같이 모으고 해치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국이 좌우된다. 내가 인생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따르고 싶잖아요. 인생에 태어났으면은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가고 싶어 해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누나 형 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가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도
항상 내가 부족한 걸 깨달았을 때는 누군가를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인생에 태어났을 때는 꼭 누군가를 따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하는 자신의 어떤 위인들이 나의 위인들이 다 달라져요. 성장함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다가 결국 누굴 발견하는 거예요? 주를 발견하는 거죠. 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끌고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왕관을 받는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를 하는 것 등 그 실제 눈으로 보일 수 없는 것들을,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왜 보여주느냐? 예수님 자체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왔느냐,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겉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명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띄게 해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것. 예수님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왔을까요? 만왕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 여러분, 왕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고 그걸 무엇이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쵸? 육해공을 다 통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왕이라는 것은 그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왕의 가족들도 같은 권한을 누리게 되죠. 왕의 아들, 왕의 딸, 왕의 아내 모두가 다 같은 권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권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의 영적인 그런 권한에 있어서는 만왕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권한을 가지고 왔어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세주의 권한을 가지고 왔어요. 이 두 가지의 권한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가장 큰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권한, 구원주의 권한은 왕보다도 더 큰 권한이에요. 이 세상 왕보다도. 모든 것들을 다 시킬 수 있어도 이 영적인 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이 구원자는 사실 모세도 못하고 다윗도 못하고 엘리야도 못하고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아무도 못했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구원을 시킨다라는 것. 그 어마어마한 권한으로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이 메시아의 권한을 보여주리라.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너희들이 알고 따른다면은 너희들은 여기서 오는 기쁨과 이상세계를 다 얻고 나와 함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진짜 목숨 걸고 그 당시 당세 때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세 때 목숨 걸고 외쳤을 거예요. 막 부인하고서 막 쫓겨나고 예수님 뒤에 숨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뭐라 하던 말던 당당하게 맞섰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한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좋았고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였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엄청난 권세를 힘입고서 불같이 외친 거 아닙니까? 주를 따라야, 주와 함께해야, 주를 쫓아야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행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나의 수고와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진다고요? 주를 따랐을 때, 주를 쫓았을 때, 주와 함께 했을 때. 그래서 내가 혼자 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주와 함께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고도 덜 들고 얻은 것은 훨씬 더 10배, 100배 많다라고 하였어요. 너가 나를 따라오느냐? 너가 어느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 그쵸? 주가 이렇게 딱 가고 있어도 주와 바짝 붙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주와 중간점에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저 뒤에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많아서 저 뒤에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주께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달려와서 주와 바짝 붙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따르는 위치대로 주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꼭 이런 육적인 거리, 그런 어떤 주님과의 육적인 거리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생각의 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 너의 마음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따르라 라는 말을 좀 더 분석을 해줬습니다.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젊었을 때 보다 젊었을 때 그때 따르라 라고 한대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한대요. 따르라와 믿으라가 있는데 보다 젊었을 때는 따르라,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먹었을 때는 믿으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잠깐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따르라라는 기회가, 그러니까 이 따르라, 주가 따르라는 그 말은 엄청난 축복의 말인 거예요. 젊음의 때에 주와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허리가 구부러지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를 따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따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와 같이 하자, 나와 같이 역사를 이루자, 나와 같이 불같이 하나님을 증거하자, 이런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못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많이 육신이 쇠해져 있고 병상에 누워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믿어라, 믿고 와라, 쫓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따르라 라고 할 때는 보다 젊었을 때, 그리고 이 얘기가 나한테 들렸고 이 얘기가 마음의 소리로 들렸을 때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하면서 그때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 안 따랐으면 못 따랐대요. 예수님이 그물을 가지고서 한참 나이 때에 이 그물 가지고서 물고기를 예수님 덕분에 많이 잡은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거기에 그걸만 가지고 가서 가족들끼리 잘 먹고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젊음이 있고 아직까지 혈기가 왕성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졌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복의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를 따를 것입니까? 주를 따라야죠. 주를 따르겠다는 것은 주와 같이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불과 3년 안에, 불과 몇 개월 안에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기간만 잠깐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뛰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르라 할 때는 얼른 그 기간이 짧음을 알고 바짝 붙어서 따라야 돼요.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추풍낙엽, 우수수수수수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뭐든지 제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미해지고 건조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투자해서 노력해서 집도 얻고 차도 얻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얻고 산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거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얻을 것을 얻은 거일 뿐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투자했지 않느냐, 하나님께 투자했지 않느냐. 그들은 육적인 것에 투자했다면 너희들은 영적인 것에 투자했지 않느냐. 비록 육적인 것에 투자하지 못하여서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사람들에게 어떤 무시와 각종의 이해가 안 되는 말로써 편견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 그들이 이쪽을 이해하려면 더 시간이 걸린다. 너희들은 이것을 이해했으니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육적 축복까지 다 받게 되리라 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항상 영원한 세계에다가 최고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전진을 하잖아요. 전진을 하게 될 때에는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은 앞다리, 이 앞다리에 70% 힘을 둔대요.
내가 몸을 저기 앞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저 앞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앞쪽에 무게중심이 실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진하지 않겠다, 난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에는 일단 몸을 뒤로 빼고요, 뒤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이 기울여져 있고 막 가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 가려고 하는 것보다 가속도가 더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로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버티고 움직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힘을 주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움직이죠. 그죠? 전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역사를 깨닫고 주를 깨달았으면은 전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앞으로만 좀만 기울여도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가집니다. 그래서 내 무게중심을 앞에다 두느냐 뒤에다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자냐 아니면 안주하려고 하는 자냐 여기가 달려져 있어요. 물고기가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이 바다에 지류가 있대요. 지류는 뭐냐면 물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수영장에서 많은 인파가 동그란 수영장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물살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쪽으로 회오리가 생겨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나는 가려고 하지 않아도 물살이 이렇게 도니까 가만히 튜브를 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기류라고 하는 거래요. 기류. 공기의 기류가 있죠. 그리고 물의 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물고기가 갈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물살의 지류를 타고 간대요. 돌고래도 엄청 빠르잖아요. 확 가잖아요. 이게 물의 반대편에서 맞서서 가는 게 아니라 물의 기류에 따라서 이렇게 쫙쫙쫙쫙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을 하느냐? 이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류가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바로 기류가 있죠. 주가 가는 방향이 기류겠죠. 성령님이 가시는 방향이 바로 기류겠죠. 하나님의 기류, 성령님의 기류, 주의 기류. 이 기류를 타고 가면은 보다 인생길이 쉽고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지루하지 않고 재밌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치 파도를 타듯이 재밌게. 성자 메시아의 기류를 타고 가면은 보다 먼 길까지 쭉쭉 갈 수 있다. 와, 굉장한 표현이죠. 그죠? 왕권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야 자기도 왕 같은 느낌도 오고 권세도 느껴진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과 주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 대화 안 되던데? 내가 대화를 신청해도 하나님은 별 말이 없던데요? 이거를 육계에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죠.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옆 사람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자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시시콜콜 얘기해주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지금 20대 때 대하건 30대 때 대하건 40대 때 대하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굉장히 어려요. 이 모든 말에 다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대답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듣고서 알았다 아니면 듣고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느낌, 하나님이 아침 그 햇살을 쫙 비춰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만물로 대화를 하고 그 느낌과 이런 감정의 표현으로서 대화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캐치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면은 바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람을 느끼는 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햇살을 느끼는 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느끼는 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고, 만물을 느끼는 게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청해야 된다.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 파장이 맞아서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주와 늘 대화하며 행하면 기쁨과 사랑과 이상이 충만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무시하고 내 본성대로 살잖아요. 내 본성대로. 그러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야, 저거 멋있다. 와, 이거 멋있다. 저거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그 수준대로의 멋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막 문신하고 막 피어싱하고 뭐 이런 것들 막
지금 현재 좋아합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보다 특별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관심이 커서도 관심이 있어지지 않아요.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어렸을 때 관심 있는 거지 커서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아지면은 수준 낮은 것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낮을 때 결정한 것에 목을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주님의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을 잘 따라다니던 그런 다람쥐가 있었대요. 다람쥐가 있었는데 그 다람쥐가 요 근래에 통 안 보이는 거예요. 다람쥐가 어디 갔지? 하나님, 다람쥐가 어디 갔어요? 얘 나 밥 먹을 때마다 와서 내가 밥도 주고 했는데 왜 요즘엔 안 오죠?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니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적응하는 대로 산다 라는 깨달음이 왔대요. 아, 이 다람쥐가 처음에는 여기서 적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적응하고 살고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께 적응을 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본성대로 세상에 적응한 사람들 각자 자기가 적응한 대로 살겠구나라는 것들이 인생이 깨달아졌대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적응을 할 거예요? 세상이 눈에 보이고 당장 휘황찬란하니까 세상에 적응을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잠깐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자기 본성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그의 가르침을 받고 내 체질을 바꿔가면서 적응을 해나간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수석이 있어요. 수석이 하나의 수석 제대로 된 수석은 몇 억, 수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석에 눈을 뜬 사람이 수석을 막 모았어요. 수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석을 껴안고 자기도 하고 그걸 목침으로 해놓고 베고 자기도 하고 항상 수석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5년, 7년, 10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수석이 별 감동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석을 결국 다 팔아버리더래요. 팔아버려요. 그걸 보고서 하신 말씀이 다 한때다. 네가 좋아하는 것도 평생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때다라는 거야. 한때. 이제 영원한 것에 눈을 돌려라. 영원한 것은 한계가 없다. 지루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계가 있는 그런 육적인 것에 목매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에 눈을 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사람들 모두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게 사는 것을 원하지만은 결국 육 하나 구원 못 시키고 영 하나 구원 못 시키고 휴거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게 산다 해도 결국은 험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똑같은 공식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진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들 속에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나온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거기서 답을 얻었어야 되는데 많이 산 것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이에요. 답은 메시아예요. 그를 통하여서 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고 그가 바로 와서 정확하게 아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는 막 아는 척 그리고 뭔가 좀 이제 어색한 척 그리고 뭔가 자기도 약간 좀 권위가 있는 척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왔나 서기관이 왔나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 앞에도 주님 앞에도 아는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나이가 많던 적던 누구든지 하나님의 수천억에 비하면 악이잖아요. 악이.
그러니까 막 아롱아롱거리고 막 이렇게 애교 떨고 이런 것들 이렇게 오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와 같이 아롱아롱하면서 친근하게 대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대하는 법을 알겠나요? 하나님 앞에 근엄한 척 마치 막 옛날 구약의 종 모세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사랑의 센터도 올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롱아롱 되면서 더 귀엽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것을 느끼면 살아있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면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설교할 때만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생활 가운데 느끼도록 하라. 이게 바로 정답이죠. 하나님은 주일 예배 때 좌정하시고 수요 예배 때 좌정하시고 새벽 예배 때 좌정하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오는 예배 때만 잘해 이걸 목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중 있게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배우면서 너의 생활 가운데 나를 대할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활 가운데 주와 대화, 생활 가운데 성령과 대화,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령과 주와 함께하는 것이다. 됐어요. 아유, 정신없이 정신없이 했네요. 그죠? 오늘 이렇게 해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주와 함께 여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계속해서 한 주간의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서 뭘 바꿔가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꿨으면은 행실을 바꾸고 행실이 바뀌었으면은 체질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에 만나요. 맛있게 드세요. 밥 맛있게 드세요.